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과 제9과 지혜의 원천 잠언 앞부분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무엇이 지혜의 근원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면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 중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3명의 사람이 차를 태워달라고 한다. 한 사람은 할머니예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병든 할머니고,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유능한 의사이고, 한 사람은 평생 기다려왔던 이상형이다. 할머니, 의사, 이상형. 병든 할머니, 살려줬던 의사, 이상형. 단 이 중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학생들과 나눠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인데 나는 누굴 태우겠다. 제가 교사용 교재를 보면서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회사의 이 입사 시험에서 200명의 지원자 중에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의사 선생님께 내가 열쇠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를 태우고 가는 거죠. 저는 차에서 내려서 이 이상형의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힌트가 있네요. 보니까는요. 아주 지혜로운 답 아닙니까? 사람도 살리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보답도 갚고 이상형도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이상형 여자가 나 너 싫어하면은 다 모든 것이 꽝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되게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우리도 살면서 지혜로운 것들이 필요하죠.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 문제를 들었을 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나는 차에 타고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한 명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제약을 벗어난다면은 제약을 포기한다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프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입니다. 자, 이 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죠? D-1일 이제 하루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요? 수능입니다. 수능이 하루 남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수능을 쳤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그렇습니다. 수능을 하루 남겨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와서 야 이 철없는 놈아, 내일이 수능인데 성경을 읽는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라고 합니다. 위 학생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수능 하루 남은 날 정도 되면은 굳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잘 정리를 한 것들을 보아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그것이 이제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것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 그 지혜로운 자의 결국,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나왔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결론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고 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3장 2절, 10절, 16절을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0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수하고 평강을 더할 수가 있고 예, 창고가 소산물이 넘쳐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난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장수함과 오래 살고 또 부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그 지혜의 결국은 이렇다는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리고 1장 29절을 읽어볼게요. 1장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예,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을 다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잠언 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 13장 18절을 보시면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예,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을 당하게 된다.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엄한 징계를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잠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위에 볼까요? 수능 이 시험 하루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수능 하루를 앞두고 계속 공부만 하지 않고 성경만 본다면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다 할 때 그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 그리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영어 말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에 다 fear라고 하는 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다른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는 바로 경건한 순종, 두려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서워하기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다. 두 번째, 매 순간 모든 관계, 모든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시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복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외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선택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거룩의 길, 지혜의 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종합해서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저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정치, 예술, 경제,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 우리가 노는 것, 게임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들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다른 생명 환경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 선하게 다스리라고 인간을 주셨죠. 그러나 그 과학을 이용하고 파괴하고 그 과학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만 괴롭힘 데 쓴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과학으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인
과학의 이치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을 발견하면서 저 우주에 움직이는 별의 흐름을 보아라. 너무 놀랍지 않니? 그 원소들 그것들이 어떻게 뭉쳐지고 또 어떻게 그 핵을 원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성자, 중성자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너무 놀랍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과학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학을 보니까 과학에 하나님 어디 있어가 아니라 이 놀라운 법칙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한 법칙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는 무엇이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하고요. 교만.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를 쓰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과 술수를 용납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인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양심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어떨까요? 예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회를 나의 돈벌이나 기회로만 쓰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면 내가 어떤 걸 해도 불건전한 것을 해도 되고 파괴적인 것을 해도 되고 그런 것도 다 예술이라는 것으로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술은 어떤 것인가?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나타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술. 하나님 주신 창조력으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무엇인가 무형의 것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창조력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을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혈안이 될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남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는 그런 경제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는 것에만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elixir, 묘약이라는 것입니다. 묘약이 무엇이냐면은 연금술, 중세 시대 때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이라는 것이 나왔죠. 결국 금이 아닌 것으로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하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현대 화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이 16세기, 17세기 때 종교개혁 시대 때에 살았던 영국의 시인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이 묘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묘약인가? 무엇이 묘약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묘약이다. 모든 것을
이 연금술에서 묘약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꿀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묘약이시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금처럼 바꾸신다. 내가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가장 고귀한 금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별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4개의 행이 있죠. 4개의 행을 몇 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되게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 예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번 주 공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